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듣고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12장서부터 먼저 주일까지, 그러니까 15장 13절까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또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가 없는, 그러니까 먹는 문제나 절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로마서를 왜 썼는지, 이것을 그 로마서를 받아보고 읽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죠. 자기가 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쓴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네가 사도인 증거가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2,6군까지 내가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그렇게 먼 길을, 그러니까 남유럽에서 북유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서 거기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본문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정말로 제일 첫 번에 너희들이 서로 권면을 잘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성숙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로마서만가 믿음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상대방을 높이고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받았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를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늘 생각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 로마 교인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로마 서신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주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바울의 형제라고, 로마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형제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내 형제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지식이 가득 찼다.
가치가 두 가지가 짰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차 있고 그다음에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칭찬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그런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 권하는 자, 권면한 자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한 이런 상태를 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식도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식도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 뭐 1 더하기 1은 2, H2O는 물이다. 뭐 이런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선함과 또는 지식이 가득 차서 잘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확실히 알고 선함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왜 로마서를 쓰느냐,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왜 썼느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왜 썼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선함도 있고 지식도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득 차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정말로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쓴 것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것이 생각나게 할 때에 먼저 칭찬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격려의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칭찬해놓고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주신 은혜라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그 호의의 간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간섭을 하셨느냐. 이것은 그 직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라고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이렇게 그에게 직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뭘로 돼?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인이 그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사하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제사장은 누가 철번에 됐습니까? 베드로. 근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는, 제사장은 누가 됐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된 것을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진 자를 그 이방인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더라고 이방인들을 믿어서 그 죄를 사하게 하는 이런 제사장 직분을 누가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타고 또 들어온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죄 지은 사람이 그 사람 죄를 대신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지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복음을 전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 어떤 이유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자들은 그것을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 정말로 성령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쓰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방인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썼는데 왜 너를 왜 썼나?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을 이런 로마서를 썼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 사도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한번 그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그거를 전하는데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 느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고 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자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리도 왜냐하면 18절 앞에 왜냐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인 것을 내가 설명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또는 행위로 그 모든 것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로 전하고 또는 어떤 행위로 전했을 때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일루군까지는 터키 지방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고 그다음에 남유럽으로 갔고 북유럽으로 가면서까지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들었던 것은 그들이 그에게 말을 할 때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할 때에 그때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이때는 이 말을 해라.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라. 그리고 이제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있으니까 병을 고쳐줘라. 이 사람은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 사업에 부도 난 것을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줘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할 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 표적이라는 건 기사나 똑같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적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 이것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그러니까 기적의 사인이 되는 이런 표적을, 그런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고, 기사는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그러니까 기적을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메시아가 되는 그런 메시아의 고유사유가 뭔갑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일어난 것은 메시아의 고유사역인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가 있다가 목회자로 있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이제 1차 전도행, 2차, 3차 전 이렇게 할 때에 2차 전도할 때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전하고 막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된 것이고, 말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모든 말을 줘서 이렇게 했더니 그 복음이 북유럽까지 또는 남유럽까지 동유럽까지도 다 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힘써서 막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가 할 것인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하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 차례차례 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이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연구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나와서 내가 오늘 강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 만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응? 이런 말을 해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런 말을 해라고 말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거하고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베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났을 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꾸 병자를 고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예수님하고 그때의 그 유대인들하고는 갈등이 있었어. 그러면 그럴 때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만 안 고치면 그렇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했어, 내가 다음 수업은 안 그랬게 뭐 이러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자꾸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뭐를 연구를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늘 어떻게 일어나면 말에서 또는 행동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했냐,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가 해서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치료하라면 그대로 치료하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1,2권까지, 그러니까 로마 있죠. 이게 구두바 같이 나온 그 로마, 그 해 바로 동쪽이가 1,2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지방을 지나서 거기, 그러니까 로마 가기 직전까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편만하게 거의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이때 바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다 변화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사창동, 여기 있는 요 사창동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창동도 변화를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통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 우리 조카들, 요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지금 변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다 변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저들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내가 자꾸 물어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답이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답이었던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답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변화를, 다른 사람, 이 사창동 일대도 변화도 못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안디옥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 거기서부터 어떻게 소아시아 7교회를 그때 거기까지 다, 그 소아시아 7교회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지 그 7교회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만 아니라 마게도냐, 고린도, 여기까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인데, 왜 그럼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것은 그때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고?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었느냐? 로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면 종교, 정치면 정치, 예술이면 예술, 그 다음에 모든 상업이면 상업, 운동이면 운동,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하고 싶었느냐? 정치를 해도 로마에서 한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 예술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거기 가서 해야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던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를 이렇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이것이 로마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래서 쓴 것이고, 근데 로마서에선 로마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고 초청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가기를 원하고, 또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땅끝이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지나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인 내가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에서 정말로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그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도발에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그 병이 낫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만 그가 쓰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낫는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가 설교를 할 때 3층에서 있던 유두구가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떨어졌어. 3층에 떨어졌으니까 죽었어. 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이렇게 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일루군까지 편만하게 이렇게 되어졌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제 다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남의 터에 더 다시 한번 세우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또는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것이라. 한 번도 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도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신층이 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먼저 쓰는 것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런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 하늘과 우리가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